만약에 말이죠. 거대한 권력이 여러분의 신념을 꺾으려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. 한 나라의 왕, 그 절대적인 명령에 아니오라고 용감하게 외쳤던 세 남자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,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한 절대 군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신앙이 안 됩니다. 라고 말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, 바로 거대한 황금 신상 하나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을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세운 어마어마한 조각상이었죠. 그 높이가 무려 60큐빗이었다고 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단위로 바꾸면 약 30m가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. 와, 상상이 가시나요? 지금도 아니고 그 고대 시대에 이 정도 크기의 황금상이 떡하니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?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. 우리가 잘 아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. 그 여신상의 받침대를 싹 빼고 동상 자체의 키만 놓고 봤을 때 그거랑 거의 똑같은 높이였다는 겁니다. 정말 하늘을 찌르듯한 거대한 황금 기둥이 평야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죠. 아니,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? 그냥 내가 이만큼 대단한 왕이야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였을까요? 뭐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여기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신의 예언에 대한 반항 같은 거였어요. 왕이 예전에 당신 왕국은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라는 예언을 들었거든요. 그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싶었던 거죠. 아니,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하면서 전부 금으로 된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버린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주 강력한 종교적 상징성 때문입니다. 신상의 높이가 60규빗, 너비가 6규빗이었는데 이 60이라는 숫자가 바빌로니아의 최고신 마르둑을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숫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모두가 숭배해야 할 신적인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그리고 왕은 이 거대한 황금 신상을 그냥 세워두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죠. 왕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또 절대적이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음악이 울리면 내 제국의 모든 관료들은 이 황금 신상 앞에 무조건 엎드려 절해라. 이건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. 사실상 왕에 대한 절대 복종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충성 맹세였던 셈이죠.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? 선택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. 절하거나 아니면 불타거나.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즉시 저 맹렬하게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질 거라고 했어요. 정말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최후 통첩이었던 거죠. 자, 바로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. 드디어 국가라는 거대한 힘과 한 개인의 양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온 겁니다. 그들의 이름은 바로 사드락, 메삭, 그리고 아벳느고였습니다. 제국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일제히 땅에 엎드릴 때 오직 이 세 사람만이 꼿꼿하게 서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. 이들의 용감한 저항이 이제 이 이야기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당연히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겠죠. 당장 그 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고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소리칩니다. 대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? 이 말 속에는요, 신조차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오만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. 하지만 이 세 사람의 대답은요, 왕의 그 오만함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. 왕이시여,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구해주시든 아니든 내 신념을 지키겠다는 거죠. 이 대답을 들은 왕의 분노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. 이글이글 타오르는 왕의 분노는 곧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광로로 이어졌죠. 이제 끔찍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왕의 얼굴이 분도로 시뻘개졌어요. 그리고 소리쳤죠. 저 용광로를 당장 평소보다 7배는 더 뜨겁게 만들어라. 그리고는 가장 힘센 군인들을 시켜서 이 세 사람을 꽁꽁 묶은 다음에 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.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상상이 되세요? 그 열기가 너무 대단해서요.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용광로 가까이 갔던 군인들마저 그 불꽃에 타서 죽어버릴 정도였습니다.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다? 이건 뭐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.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, 왕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분명히 꽁꽁 묶인 세 사람을 던졌잖아요. 그런데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겁니다. 그것도 묶여있기는커녕 아주 자유롭게 불 속을 거닐고 있었어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왕은 너무 놀라서 자기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외쳤죠. 저기 4번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들의 아들 같구나 라고요. 정말 기적처럼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한 올 그을리지 않는 채 저 불 속에서 멀쩡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. 상황은 그야말로 180도 뒤집혔습니다. 완전한 역전승이었죠.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을 모독하던 그 오만한 왕이 이제는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. 심지어 앞으로 이들의 신을 욕하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법까지 선포해요. 그리고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는요,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게 됩니다. 자,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. 이건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. 보세요. 왕은 황금 신상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세우고 그걸로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.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된 거죠. 한마디로 국가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선 개인 신앙의 위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거대한 세상의 압박과 내 안의 신념이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그 믿음.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혹시 없으신가요?